찬송가 104장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12월 달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신앙 선배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제가 대신해서 읽어주는 대역 설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수도원장의 아가서 설교 2번째, 제목은 입맞춤의 다양한 의미들입니다. 본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뜨겁게 갈망했던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슬픔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내가 눈물을 자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는 냉담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살았던 거룩한 자들이 열망했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사실로 기쁨이 충만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절기를 곧 기념하게 될 때 커다란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적 사람들의 그러한 강력한 바램과 가슴 깊이 느껴온 그들의 기대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 내 안에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에 살던 정직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입술 위로 부어질 은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자신들 안에서 느꼈습니다. 그런 인식에서 솟아난 강력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가 자기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렇게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의 분깃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 그 시대의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시편 45편 3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 많은 토로하는 감정들이 내게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자로 하여금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는 말이 느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는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말을 통해 내게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자로 하여금 내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의 인성으로 내게 다가오거나 자기들의 언어로 내게 말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물기가 많은 어두움이고 짙은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 자신의 존재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정교한 가르침이 물 흐르듯 흘러나오는 그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파올리고 있는 내 안에 샘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자신의 입에 입맞춤을 부여할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기쁨의 기름으로 인치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보다 풍부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살아있고 활동적인 말씀은 내게는 하나의 입맞춤인데 그것은 때때로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참으로 입술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들을 거침없이 주입해 주는 것이고 신비들을 밝혀주는 것이고 거룩한 빛이 계몽된 지성과 놀랍고도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된 것인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나는 어떤 것을 비전과 꿈과 교환하는 것을 피합니다. 나는 비유와 말의 상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가진 아름다운
제도도 나를 지친 상태로 놓아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수는 자신의 위엄과 장엄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능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천사에게도 요청하지 않는 것을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 내가 그의 입으로 입맞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 방법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입맞춤이 그분이 취하신 인간 본성의 독특한 지복과 특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비천함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입에 입맞춤으로 입이 맞춰지기를 요청하지 않는데, 그런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입맞춤하는 입은 인간의 본성을 입은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취해진 본성이 입맞춤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서 취하는 입맞춤은 두 사람 모두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인격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성인들도 그의 입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라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입에 입맞춤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특권의 찬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라는 입이 유일하게 단 하나의 본보기로 각인되었고, 입맞춤은 신성의 충만함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스스로 그에게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비옥한 입맞춤은 단순히 입술 위에 누르는 것이 아닌 경이로운 자기 비하의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술과 입술의 접촉은 사랑스러운 마음의 포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본성들의 이런 결합은 인간과 신을 모아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화해시키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 사이의 평화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날 체제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갈망했던 입맞춤이었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면류관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그런 충만함을 맛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다른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평화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많은 이들에게 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믿음이란 이 땅 위에 드문 것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대했던 많은 이들의 마음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희미한 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가 인자로 평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실 때 그분 자신이 우리 땅에 평화가 될 것이다. 위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그들은 인간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신을 갖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선구자인 요한은 자신의 시대에 그런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예언했고 그 저자는 그분의 오심을 계속해서 지연시켰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속하거나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옛적부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빈번하게 선언되었던 평강의 왕자가 임하시는 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약속된 화해의 상징인 입맞춤을 더욱더 열심히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화해의 상징인 입맞춤을 더욱더 열심히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 중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가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긴장 가운데 놓아두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실현되지 않은 평화를 항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세상을 약속하지만 공경에 공경이 이어집니다. 과거 다양한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동일한 소망이 천사들에 의해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키워졌는데 그들은 차례로 그런 물결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자유로운 의지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키기를 열망하신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은 하나의 사건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시고 이런 평화의 상징으로 나의 평화를 담보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단순한 말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들이 행동에 의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절들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그분 자체가 임하심으로 그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임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든 자신의 종을 보내셨지만 목소리나 생명은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언자 자신이 내려와서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고 잠이 깨지 않고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소망 중에 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중보자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람,
그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장엄한 분에게 나 자신을 맡길 확신과 담대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시며 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나의 소유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중보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을 보다 친근한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으로 하여금 평강의 언약을 그의 입의 입맞춤으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하십시오. 만약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시게 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나에게로 구부리시게 하고 그분 입에 입맞춤으로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 중보자가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고 양쪽의 시각에 동일하게 신뢰할 만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이 되시게 하고 그분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되시게 하고 그분 입에 입맞춤으로 확신을 갖고 나를 채우게 하십시오.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환영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의 그림자조차 존재할 수 없을 것인데 결국 그분은 나의 형제이시며 나 자신의 혈육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와 내 살에서 나온 살을 가진 그분이 나를 경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불만이 어떻게 이 같은 거룩한 입맞춤의 필요성, 말하자면 성육신한 말씀의 신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을 통해 연이은 고난으로 심한 억압을 받아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으며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낙담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상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말씀에 나타난 불평과 불만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자들의 외침을 생각하십시오. 시라크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너희 선지자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라. 또다시 다음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너의 이름으로 애연된 것을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은 거기에서 위안으로 가득하며 마음을 달래주는 약속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요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 만약 그가 느린 것처럼 보이면 그를 기다릴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오실 것이요 그는 지체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실 때 가까이 왔고 그의 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 예언자가 약속된 그 이름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평화를 간같이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설교자들의 긴급성과 듣고 있는 자들의 불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절거리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래가 늦어졌고 모든 인류가 절망 가운데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하며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빈번하게 약속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한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선한 사람들은 오직 그분의 인간적인 전존만이 전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확신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인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로 자리 잡고 있는 오 이새의 뿌리여,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더 행복했던 시므온은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대했던 징표를 볼 것으로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평강의 입맞춤을 얻고서야 비로소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배척을 당하는 징표가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는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평강의 징표가 일어나자마자 그것은 평강을 증오했던 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강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분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당황했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땅에 오매 자기 자신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는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징표를 보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른 시절에도 그분은 이런 것들을 학식이 있는 자들과 명석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순진한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헤롯은 그분을 보기 원하였지만 그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평강의 징표는 오직 선한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졌고 따라서 헤롯과 그와 비슷한 다른 이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거만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충실한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2절처럼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의 표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천사들이 약속했고 사람들이 갈망했으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표적입니다. 이것은 주님 예수가 지금 임하시게 했고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표적이며
의심이 많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며 열성 있는 자들이 안전함을 얻게 되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비와 은총과 평강과 끝이 없는 평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표적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면서 이 아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음에 처할 것이며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생명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한때 아하스 왕에게 수월의 깊은 데에서든지 위에 높은 데에서든지 자신의 하나님인 주께 요청하도록 강권했던 평강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없던 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져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존재들이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것들과 평강 안에서 합쳐지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수오레까지 내려가셔서 거기 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입맞춤, 평강의 맹세로 인사하셨을 때 성취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 영들이 기쁨으로 동일한 맹세를 끝없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설교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제기해온 점들을 요약해 봅시다.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은 두 가지 이유로 세상에 필연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 입맞춤이 없이는 요동했던 자들의 신앙이 힘있게 되지 못할 것이며 열심 있는 자들의 열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이었으며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살고 통치하십니다.